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시고요, 한 분이 세 분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퀴즈,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아멘.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새 집으로 우리가 옮겨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새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집을 설계하시고 또 구원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사람들까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집을 직접 지으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터를 잡고 목공을 하고 그래서 땀을 흘려서 그 집을 완공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나에게 그 집이 있다는 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또한 나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살던 곳을 떠나 드디어 구원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나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찬송이 있지요. 우리 삼위일체 송가 우리 잠깐 부르고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의 구원을 작정하셨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해도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속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나를 구원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조금 전 구원의 집으로 구원을 비유했는데 그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설계를 통해서 좋은 집이 지어졌다고 해도요, 그것이 정말로 가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면,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면 그 구원의 집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집에 들어가려면 누군가가 그 집이 있다는 걸 소개해 줘야 되고요, 또 그 집에 들어가야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줘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해서 내가 정말로 지금 있는 것을 떠나서 저 집으로 들어가야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내 마음에 생기게 돼야 내가 비로소 구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요, 그 구원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요, 또 나를 감동하셔서 믿게 하셨고요, 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나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이루신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성령께서 그 소식을 만방에 퍼지게 하시고 각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들이 곳곳에 세워지도록 하신 역사, 그 생명구원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구원의 역사에 나를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전도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성령님 입장에서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집안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엄마 내가 도울게, 아빠 내가 도울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거지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살짜리 6살짜리가 그 옆에 서서 자기도 막 한다고 하면 귀엽기는 하지만 귀찮습니다. 일이 오히려 더디게 됩니다. 실수도 일어나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완전하십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십니다.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각 사역에 보고를 하시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뭘 기뻐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된 것도 기쁘셨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기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내 제자들을 통해 전파된 걸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동역자 된 걸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걸 성령님은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은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일방적인 호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들은 여전히 반역자로 살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에 동참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반역자들 중에 미리 돌아선 사람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서 자기 형제들을 돌이키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동역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일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외로우시단 말입니다. 함께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거든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함께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전하고 싶어하고 이런 나와 마음이 나누어지는 사람들,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해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확인하게 될 건데요. 오늘 본문엔 그야말로 엄청난 생명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까지 다니면 수만 명이 그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몇 번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 베드로의 설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용 자체가 베드로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설교자들 입장에서는
이 설교가 우리 설교의 모범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생명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핵심일 수가 없다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5천 명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계속 확인합니다. 이 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5천 명이 돌아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설교를 하게 하셨고 그 설교에 성령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을 얻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마침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 수만 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을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생명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 쓰임받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나이가 이때 40여 세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나이가 되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때 평균 수명이 50세가 갓 넘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 40여 세면은요 거의 노인에 근접한 나이입니다. 뭐 인정하기는 싫으시겠지만 저는 이때 살았으면 지금 엄청난 할아버지입니다. 어쨌든 이때 40여 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곧 노년기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집안도 가난했던 것 같아요. 잘 아시겠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장애인 정말 불쌍합니다. 진짜 불쌍해요. 있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구걸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장애인이면요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매일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해야 됐었다는 것.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는 매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성전에 아예 못 들어가는 존재가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장애인은 원래 못 들어갔으니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다는 얘기는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남들 다 기도하러 갈 때, 남들 다 제사 지내러 갈 때, 이 사람은요, 그 사람들 구경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죄인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었든지 해서 장애가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을 보면 불쌍해서 어쩌나 가여워서 어쩌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아유 저 불결한 것, 저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몸이 온전치 못한 것도 지금 너무나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까지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언젠가 인간 시대인가 인간극장인가 TV에서 보는데 이게 어깨부터 한쪽 팔이 아예 없으신 분이신데 참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그 몸을 가지고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 몸을 한 팔로.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데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나 뭔가라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영장에 갔는데 그 수영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더래요. 더럽다고 그러면서 들리게. 그때의 그 비참한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저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문명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도 그러는데 옛날은 어땠겠어요? 2000년 전에 다 벌레 보듯이 했을 거예요. 에이 더럽다, 더러워,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돈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뼈에 사무쳤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힘들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게 하시지 말지 왜 태어나게 하셔서 나로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한 인생에 서광이 비추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떠오르던 두 명의 젊은 선지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다가오면서 하는 말, 나를 보라 하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울림이 생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생전 여기에 신경이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데 신경이 전달되는 걸 넘어서 그 발과 발목에 힘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40평생 처음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전 이 장면을 성경으로 읽는데 참 그 장면이 그려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던지 이 사람이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마당 있고 막 사람들 다니는 길가를 뛰어다니니까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은 걷게 되자마자. 그리고 성전을 여기서 걷고 뛰어다니고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서 아마 그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참 이게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고 오잖아요. 어떤 심정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꼭 붙잡고 왔을까?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가면 나 다시 못 걷게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애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만 다닙니다. 그리고 함께 세 사람이 성전 밖으로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수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수만 명이. 와글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여 있었겠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가 베드로를 쳐다봤다 하는데요. 더 이상 나를 쳐다보는 눈이 경멸의 눈이 아니에요.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붙잡고 있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이분을 낫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분이 이분을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설교를 이 사람도 함께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복음을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지금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아,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아까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더니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구나. 그분이 구원자로구나. 계속 함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앞다퉈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여기저기서 결신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를 죽인 범인이라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는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지금 돌아서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 그 사람들 모두가 나를 알고 있었거든요. 40년을 못 걸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구걸을 했다고 치면 30년을 넘게 구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성전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들었습니다. 전국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내가 걷게 됐다는 소식에 수만 명이 지금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사실이 뭐냐면, 아, 나는 그냥 아팠던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아팠고 정말로 고통스러웠는데 나의 지나온 세월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내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저들이 깜짝 놀랐고, 나로 인해서 귀를 닫고 있던 저 사람들이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지금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내가 당했던 아픔들이 결코 저주가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는 저주라고 얘기했었지만, 사람들 모두가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결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 아픔으로 나를 지금 사용해주고 계신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려 40년 동안을 짓눌렀던 이 사람의 아픔이, 그 상처가 지금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요, 여기도 아마 지금 선교사님들 계신 걸로 아는데,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드려서, 만약에 당신의 다리를 희생해서 수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선교사님들 중에 노할 사람 없다고 봐요. 인생의 목표가 그거니까요. 생명 살리는 거.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자기의 복음으로 수만 명을 살려낸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극소수예요.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사역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을 즉시로 구원해낸 사람은 0.0001%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인생에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동안 내가 겪었던 아픔이 재료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아픔이 쓰임받았고, 그 아픔을 가졌던 내가 지금 성령님의 동역자가 돼서 이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를 함께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지나오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아픔들, 그리고 또한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때로 하나님 왜 이 고통을 겪으려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한 내 아픔은 아픔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분 안에서는 내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세우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요.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한마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큰 소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느덧 꿈이라는 걸 꾸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왕이 된다면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수님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발군이었습니다. 무려 수제자였거든요. 이대로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신다면 내가 가장 이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은 명약관화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스스로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한순간에 허물어버리죠.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이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없이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이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이때 실망감이었을 겁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 모든 걸 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리의 사나이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엄청난 충격,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예수님 살아나신 게. 한편으로는 좋아하기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미안하고 부끄럽고 또 슬프고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가, 왜 믿지 못했던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 자신이 얼마나 미웠던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갑니다. 아무 의욕이 없는 상태로 배 위에 앉아서, 이때 보면 요한하고 그때부터 다시 친해진 것 같아요. 요한하고 함께 배 위에 앉아서 금을 내렸다가 올렸다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요한이 툭 치지요. 주님이다. 그 한마디에 베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요. 팍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리워서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막상 할 말이 있어야지. 쳐다볼 수가 있어야죠. 그냥 물 뚝뚝뚝뚝 떨어지는 채로 예수님 바라보고 눈도 못 마주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 하셨던 말씀, 밥은 먹었냐? 옆에 보니까 손수 불 피워서 물고기 구워 놓으시고 빵도 사가지고 오시고, 밥 먹자. 밥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았겠어요. 겨우 목이 메이는 가운데 그 겨우 먹었더니 그때 우리 예수님 하셨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아멘.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그럼요,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때부터 베드로의 그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느냐면, 이 예수님께 빚 갚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돼요.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요. 성령 받은 베드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했고요. 나가서 성령의 감동 주심에 따라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낫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령님이 눈에 띄게 하신 그 장애인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나와버렸거든요.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또 한 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구나.
이 당시에 예수 복음 전하면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내 인생 자체를 우리 주님께 맡겨버렸거든요. 내 생명을 맡겼거든요. 과거에 했던 잘못 또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베드로 목숨 걸고 거기서 다시 설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친 건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반 전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고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찌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이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말하는 순간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와 여기 있는 내 친구 요한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 설교에 사실 누가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 수만 명이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수만 명을 살리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아니, 배신자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는 거는요, 실패한 사람을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배신자를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그 상처를 잊지 못해서요, 아예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당하면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돼 있고 더 저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배신한 사람을 또 한 번 믿어주시고 실패한 사람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사사 삼손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실망시키셨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다 엎어버리셨나요? 이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도 여전히 죄악을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배신자도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언젠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쯤 하면 될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이 밤에 주님께 손을 내밀면 잡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동역자로 써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에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또 다른 사람, 아니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모세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라고 했던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설교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사형당해서 죽을 수가 있어?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실 수 있어?
그러나 이미 여러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으실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을 들어서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굴복해요. 아, 예수야말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구약에 말씀했던 메시아와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졌던 거예요. 즉 여기에 누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까? 구약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지금 수만 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이 있냐면요, 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 단 한 사람도 평탄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했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거의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받았고요, 채찍질 당했고요, 다른 감옥도 아니고 구덩이를 파놓은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데 끝까지 복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잡혀가니까 바벨론 말고요, 애굽으로 나중에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애굽까지 쫓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생전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 대단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왕족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산채로 톱에 잘려서 죽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평생을 그 짐승 벗긴 옷을 입고, 오늘날 좋은 양가죽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짐승 그냥 벗겨서 그 털옷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이요 벌레 잡아먹고 산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지명 수배범이 돼서 쫓겨다녀야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들의 살아생전에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전하고 회개를 말하고, 근데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이들은 열매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그들이 입으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글로 남겨놓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 성경으로 공인받게 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꿰뚫면서 그들의 전했던 복음을 쓰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명해내는 일에.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이사야 53장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딱 맞지 않습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그들이 살았을 땐 열매가 하나도 없었는데,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는 열매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적금받은 거 타먹듯이요, 수백 년 후에 열매들이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상급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것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나요? 매일 나가서 이마트 앞에 가서, 역전 앞에 가서 예수 복음 외치는데도 열매가 없나요? 그래서 낭망하시고 계신가요? 우리의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담아 놓으셨다가 언젠가는 그 열매를 다 거두게 하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무려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사용해서 성령님 수만 명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재료로 삼으셨고 그것을 통해 수만 명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성령님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살아생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 열매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 그들이 남겼던 말씀을 통해서 수만 명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누구와 같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실패하셨나요? 아무런 열매도 없으신가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들고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